자,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향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을 권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승리자의 압제하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두 날 가진 칼이란 말이 좌우에 날선 검을 의미합니다. 좌우에 날선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성도의 입에 그런 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문나라들에게 보수하며 벌하며 또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는데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마지막에 판단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 그 정도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불 속에 덮어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불 속에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다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낮에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낮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즐거워하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밤에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던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 성도에게 주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기쁨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늘 불평과 짜증이 있고 이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찬양도 할 수 없고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의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노래는 그냥 새로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